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중요한 일은 복음 전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다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렇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차는 이 문제가 요즘 시대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바로 그렇게 우리로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안식교라든지 또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또 신천지도 그렇고 또 구원파나 또 그런 또 어딥니까 저기 장길자교 거기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저주를 받지 않는다. 이런 식의 잘못된 복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기독교인의 기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정통 교회들은 특징이 예수쟁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누가 뭐라 하든, 쟤네들은 안 돼.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 변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예수님 밖에 모르는 종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원래 정통 교회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 밖에 몰라서 오히려 예수님만 아니까 문제가 생길 정도로 예수님만 주장할 수 있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Only one.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예수님 이름에 목숨 거는 게 원래 기독교인이고, 그게 정통 신앙이니. 원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이 중국말이에요. 기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중국어 발음으로 음력화하는 게 기독이에요. 기독. 그러니까 걔네들이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교인가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인가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기독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단과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르게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다르게 믿는 것. 또한 예수님 플러스 예수님만 아니라 플러스 다른 어떤 걸 더하는 것. 예수님에게 다른 어떤 걸 더해야만 한다고 하는 게 이단이에요. 거기에 비유표를 해야 된다. 누구를 또 알아야 된다. 보혜사가 어떻다. 이런 게 이단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지 인간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해석과 이해를 정통 성경과는 다르게 말하는 것. 오직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시다. 이게 정통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사실은 이단들이 정통 교회와 정통 교인들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말을 해도 물론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무슨 물건을 팔 때 새로운 어떤 물건이 나오면 기존에 있는 물건들보다
어떤 선전을 통해서 기존의 물건이 있는 시장에 들어오려면은 색다르던가, 소개가 색다르던가, 물건이 색다르던가, 뭔가 매력적인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존에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그들의 신앙을 허물고 자기들의 교주를 믿게 하고 자기들 교파로 오게 하게 하려면 기존의 것 말고 새롭게 오는 것들을 잘 얘기하고 잘 소개하고 매력적이게 보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말빨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 근데 여기에 이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라는 게. 그럴까? 마치 누구처럼? 그럴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럽다. 이제 그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런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 기독교 신앙을 약화시키거나 흔들어 놓거나 깨트리거나 금을 내서 결국에 그 틈에 뭔가를 넣으려고 하는 게 이단의 전략인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너무 다양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어떤 방향, 어떤 스타일, 어떤 원리, 원칙,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해 오니까 이게 다 속아버리거나 깜짝 놀래거나 이게 뒤통수 맞는 거예요. 이 이단들의 이 전략이 있지만은, 근데 진짜 지금은 중요한 게 참된 성도가 누구냐 하는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참된 성도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어떻게 따르냐?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뒤를 따르는 게 성도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나간 게 아니라, 예배 11시 한번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과 인생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그분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현장에서, 어떤 곳에서든 순교적인 삶을 살 각오가 돼 있는 그들이 교인이에요. 그들이 성도라고, 그들을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추 11시 한번 예배 드린다, 그런 관념과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말고. 그래서 이 진짜 성도가 누구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시대적으로는 요한계시록 7교회가 그 나타내고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한테 있다니까요. 그 백성들이 어떠하냐를 위해서 그들을 참된 성도로 불려내는, 그들 알고 익히는 작업, 이 작업이 시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시점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비록 어떤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응답이 안 떨어지고 우리 기존의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스타일을 갖고 있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거는 믿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과연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신, 나를 사랑하신, 나의 전부 되신, 나를 지극히 지금도 사랑하시는, 나의 목숨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신 그분, 나의 목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금 주님이 익히고 지금 지켜보시고 만들어 계시고 그들과 교제하신다. 시대적인 어떤 흐름들의 역사에 지금 그런 종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기대하지만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동일한 종교적인 이런 삶과 생각과 그런 바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남들의 어떤 성령 충만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단순히 기도 몇 번 했다, 기도원 갔다 왔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내 삶을 다해 그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복음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약하다. 이 복음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과의 관계성 이런 게 교회가 매우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떻게 보면 힘을 잃어가는 것이다. 11시 예배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계성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종교는 갔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것 밖에는 그 수준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에 관련된 이득과 실용적인 것 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파지고 내가 피곤해지고 내가 귀찮아지는 그 선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갖는 것부터가 이미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피곤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그건 아닌 거예요. 바쁘더라도 우리 이선희 노래 있잖아요.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 반갑나요? 여러분, 바쁠 때, 내가 힘들 때 정말 주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하시냐? 내가 지금 피곤한데 정말 예배가 갈급하냐? 누군가 내가 피곤할 때 전화 오면, 교회 가자고 전화 오면 얼마나 짜증내요, 그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닌 걸로 생각하면 돼. 우리 멤버가 우리 선수가 아니구나. 아주 여전히 종교적이구나 라고 보면 돼.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 자체가 내가 어떤 희생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건 예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때문에. 아까 우리 노래 너무너무 정말 그 은혜로운 노래였는데, 아까 죽음도 그 무슨 모두 끊을 수 없는 아버지 사랑. 돈이 없는 것도, 응답이 없는 것도, 내가 돈이 지금 없는 것도, 내 자식이 지금 어떻게 된 것도, 지금 바쁜 것도, 그런 어떤 것이라도 내가 예배하는 나의 마음,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내 마음을 막을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믿음을 잠재우거나 그 예배의 마음을 식힐 수 없는, 그들의 열정을 막아낼 수 없는, 그것을 막아낼 수 없어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도저히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예배를 막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의 일곱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거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종교적인 자리에 있으면서도 동일한 응답과 성령 충만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흐름에 변화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어제가 오늘이 아니라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주시는 말씀, 메시지, 흐름, 이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다고. 지금 주님의 관심은 주님을 뜨겁게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알곡을 익힌다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그 은혜가
나를 태워서 예배의 제단에 제물로서 나를 쓰시려고 할 때 그 예배 제단에 이 심령에서 타오르는 불을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는 그 사람이 성도야. 네. 그 사람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신부라니까요. 네. 아무나 신부 되는 게 아니요. 오늘도 내가 교회 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늘 이러한 영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신앙이 좀 더 하나님이 지금 이 한국교회의 성숙함을 계속 이제 이 기독교 전례 이후로 지금까지 이 교회 성장 이후로 주님의 그 흐름이 진정한 성도를 통해서 주님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대로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세미나나 컨퍼런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걸로는 예배와 다른 거예요. 정말 주님과의 엔카운터는 예배의 불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배 불쏘시기가 필요해. 예배 불쏘시기. 열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사역 단체를 통해서 24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은 바로 이 지금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예배와 또 어떤 성도들은 예배 불쏘시개들이야. 정말 주님의 그 타오르는 불, 셰카이나의 불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들. 오늘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예배의 어떤 헌신, 또 예배의 삶을 갈망하고 또 저 자체가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또 거기 위에 서 있는 교회들을 찾으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분에게 목숨 걸 수 있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신랑이시다 라고 하는 그분과의 구체적인 신앙의 어떤 고백과 신앙의 또 간증과 또 그분에 대한 내 마음의 뜨거운 사랑, 이것들로 점점 더 깊어지는 이러한 복음을 가져야 돼요. 교리 적은 것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 잘 가르쳐 놓는다고 이단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달달달 외워갖고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이단 간다니까요. 예수님을 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리 들으면 미치는 거예요. Only one. 예수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아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누가 이걸 막냐니까요. 그러한 이 예수님 중심의 이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 신앙의 어떤 그 반석, 이것들이 중심이 되는 복음, 그리고 그러한 교회와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아의 복음 전도지를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에서 이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게 제가 한 게 아니라 바로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바울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를. 그래서 성경을 통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에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는데, 이렇게 증명하는 게 바울에게, 사도들에게 매우 매우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이 원시 복음을 알고 나면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비롯되어서 만들어진 메시아 복음의 중요성은 우리가 기다려야 될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냐 하는 그 부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느냐? 여자의 후손, 우리에게 오셔야 될 구세주는 여자의 후손이다.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이 그리스도의 조건은 그 그리스도가 인간이셔야 되고, 인간이시되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는 죄가 없어야 하고, 인간이되 죄가 없으시지만 죽는 것 갖고는 되질 않아요. 그분은 영원히 사셔야 돼.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셔야 돼. 근데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인간이면서 죄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은 곧 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에 왜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니까. 왜냐?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의 구세주는 반드시 인간이시면서 죄가 없고, 죄가 없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셔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은 오직 참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이 교회에 전파되기 위해서, 기독교에 전파되기 위해서 사도들과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복음이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구약이 없었던 신약에 있어서의 예수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존재 자체가 누군지, 그분이 구속사역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몰라요. 구약의 창세기의 복음이 회복이 되고 알려지고 계시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올바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참된 메시아였구나.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빠졌던 그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일하게 대속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되, 어떤 인간, 어떤 대속자를 보내시고 구속자를 보내는 그분을 통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계획, 그 메시아, 그 보내실 메시아, 그 보내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의 예언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메시아 사상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예수님 이후에는 오신 메시아를, 바로 그 오신 메시아로 믿음으로, 그가 참된 메시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온전하게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구세주이시면서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오늘 이 가운데 계시고 영원히 계시며,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온 인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분도 없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 단순히 성인군자나 누구와 동급이 아니야. 감히 인간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야.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야. 빛이신 그분이 오신 거야. 근데 세상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야. 지금도 비밀은 거기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온 인류의 비밀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그 인간들이 이단인 거예요. 진정한 그 비밀을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보혜사가 진정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참된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게 해주십니다. 그 외에는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진정 정통 기독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정통 기독교예요. 보혜사가 무슨 인간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정통 기독교가 올바로 세워집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믿음 위에 설 때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의 말도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을 때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은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신앙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신앙을 회복합시다. 그 신앙을 회복할 때 정통 기독교, 지금 남아있는 교회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온전한 예배에 그러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시대가 이뤄질 것이고,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 통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룰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역을 감당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가 메시아 되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증언합시다. 시대적인 메시아의 복음을 증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하늘의 박수로.